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을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정했고요. 의심할 여지 없이 본문 내용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겨자씨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따온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겨자씨 하나리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천국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공관복음에 거의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용어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디다 심었느냐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심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사람이 심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주 익숙하죠?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 겨자씨는 정말 작은 것인데 심으면 자라서 나무처럼 커진다. 그리고 새들이 쉴 정도로 커진다. 예수님이 이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자, 천국이 그 겨자씨와 같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저는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이야기로 비유로 얘기하실 땐 그 형식을 사용하세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근데 우리말의 번역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말의 표현이 그런지 저는 이 내용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서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을 들을 때 뭐가 어떻다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마치 자세히 보고 또렷이 보려고 힘줘서 보면 잘 모르겠고 잘 안 보이고 눈을 조금 거리를 두고 멀리서 희미하게 보면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용이 뭔지는 알겠어요. 천국이 겨자씨 같다는 얘기가 뭔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천국이 뭐와 같다라는 게 왜냐면 읽어보면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 천국이 일꾼들과 같다, 천국은 주인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부터 명확하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익숙한 내용을 낯설게 만들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을 낯설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명확하게 조금 더 깊이 알고자 할 때 그런 노력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인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꼭 집어서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건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뭔가?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안다는 게 뭐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다. 그 내용을 내가 말로 말할 수 있다. 대략 이해한다.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을 때 진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나 친구나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시고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천국이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확하게 이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떠오르십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대략 이렇게 나타날 텐데 그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 얘기가 되게 낯설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던 천국하고 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천국이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거울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거울은 왜 보죠? 내 얼굴, 내 몸의 모습을, 옷을 보기 위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내 얼굴이 되게 낯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썹, 눈, 코, 입 이런 한 부분 한 부분을 집중해서 쳐다보세요. 그럼요.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집중해보고 깊이 보다 보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게 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 천국 비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비유라서 쉬운 이야기라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냔 말이죠. 전 그걸 고민했어요. 우리나라 말, 한국말 어법상으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 겨자씨는 작은데 자라면 커진다. 이게 명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민을 사실 오래 했습니다. 대략만 알겠고 명확하게 모르겠는 이 뜻을.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줄기가 잡혔어요. 감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 이해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은 이것과 같다. 천국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천국을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천국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시죠. 너희들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반 정도의 의미를, 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국은 사람이 사는 인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뜻을 거기다 대입해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인생, 그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겨자씨 하나가 같다. 아직도 잘 겨자씨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죠? 겨자씨의 내용 우리가 생각하듯이 첫 번째 의미는 작은 게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데 좀 더 얘기하자면 이것이 곧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그러면 이 겨자씨 하나의 특징을 풀어보면 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 앞부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그리고 다른 천국 비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풀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렇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큰 것, 비싼 것, 좋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같이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자, 겨자씨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천국이 겨자씨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시면서 이 겨자씨는 작은 데에 심어서 자라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 첫 번째 이해라고 얘기한 것은 그 큰 나무에 초점이 갑니다. 그죠?
겨자씨가 뭔데?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 여러분들 겨자씨 보신 적 있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여행을 가면 기념품으로 판매합니다. 그 라미네이트 코팅해서 거기에 겨자씨라고 파는데 그냥 점이에요. 딸기씨보다 작아요. 그런 겨자씨예요. 그걸 심으면 그게 자라고 아주 커지죠. 그 원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커지는 나무, 커지는 것, 큰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는가 하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어떤 사람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대요. 그 커진 나무 같다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같대요. 말씀의 초점은 겨자씨의 작음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 겨자씨는 뭘까?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는 실제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는 아니래요. 씨 중에. 근데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대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가 바다에 가서 심기라고 하면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주 작은, 거의 최고로 작은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겨자는 겨자풀이라고 얘기할게요. 겨자풀은 뭘까? 우리는 조금 감이 먼데 그냥 유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된대요. 보통 겨자풀을 겨자채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유채는 길가에 노랗게 피는 그거잖아요. 저쪽 가다 보면 어느 계절인가는 완전히 노랗게 들판을 물들이는 카놀라, 그 겨자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시면 돼요. 겨자의 풀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꽃인지 어쨌든 비슷하대요. 같은 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겨자는 뭐냐면 농작물이 아니래요. 우리는 머스타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런 작물이 아니고 그냥 풀이래요. 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명아주? 명아주 뭔지 아시죠? 요즘에는 명아주 키워서 지팡이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냥 풀이잖아요. 그리고 강아지 풀? 길가에 그냥 피는 거. 굳이 사람이 심거나 가꾸지 않는 야생 잡초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문헌에는 겨자씨를 정원이나 밭에 심지 말라라는 내용도 있대요. 왜냐하면 별것 가치 없는 잡초인데 그것이 다른 작물들, 다른 꽃들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겨자씨는 사람이 굳이 심는 게 아닌 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특히 누가복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채소밭이라고 개역개정에 되어 있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새 번역을 보면요. 같은 본문이 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에 심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채소밭이든 밭이든 정원이든 사람이 갖다 심는다는 얘기는 똑같죠. 근데 좀 전에 제가 뭐랬어요? 이 겨자는 굳이 사람이 일부러 심는 작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국식으로 표현을 해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명아주의 씨를 받아서 내 밭에다 심는 그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강아지 풀을 정원에다 심는 것 같다.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니 그걸 심어? 그렇게 작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것도 정성껏 가져다가 자기 밭에 정원에 심어준다고? 이런 얘기로 들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천국의 가치는 뭐가 돼요? 보잘것없고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감동 같은 게 미쳤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특히 옛날에 보통 사람들은 더 그랬을 텐데,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늘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궁핍했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자기들 얘기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들에 피는 그냥 잡초 같은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부자와 권력자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그렇게 살죠. 세상에 그런 가치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이 여겨지는 잡초 하나를 귀하게 자기 정원에 밭에 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작은 것, 볼품없는 것, 너희들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얘기로 들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딱 전해주시는데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 그렇지 않죠?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고 하셨어요. 근데 더 이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복음서에 세 군데 다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막 따라왔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 저리 가. 약장수도 애들은 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애들 나한테 오는 거 막지 마라. 나 애들 소중하게 여긴다. 얘들아 이리 와.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겨자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눈길이 작고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향하고 있다 하는 그런 따뜻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나는 잘났고 대단하고 잘생겼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은 우리는 스스로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실수도 많고 나는 내 마음과 생각 같지 않게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나를 소중하게 하나님의 밭에 심으시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그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남겨서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주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보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확 드러나 보이고 거창하고 대단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화려한 결과를, 열매를 맺으신다. 1번. 2번.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은밀하게 일하시고 근데 어느새 그 일의 열매가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 2번. 어느 쪽인가요? 그냥 느낌에 찍어보세요. 한국 사람들 찍기 잘하잖아요. 2번 같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았어요. 겨자씨 비유의 내용은 아까 제가 좀 빼놓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작은 겨자씨가 가진 그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작은 겨자씨인데 땅에 심으면 그것이 싹트고 자라서 큰 나무처럼 새들이 와서 쉴 정도로 커진다. 그 변화의 능력과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 어때요?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인 거죠. 처음엔 눈에 안 띄어요.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짜잔 하고 나타나서 짠짠짠 하고 다 해치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리 와 하고 유다 왕국을, 그 영광을 재현하고 다시 굳건하게 세우실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일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일 거예요. 소리 없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죠? 소리 없이 오셨고, 자라날 때도 별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기록할 내용이 성전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랍비들과 얘기했다, 뭐 그거 정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고 학식이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고 드러나도록 잘난 분도 아니었어요. 모습이. 근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일을 하셨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처음에는 뭐야? 무시하고, 근데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을 보고 나서는 야, 이거는 귀신의 왕의 능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꺾어야 되겠다, 눌러버려야 되겠다 생각한 다음에는 죽여버렸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다시 사심,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시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고 티 안 나고 소소한 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일의 마지막 열매는 역사를 뒤흔들고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천국 비유의 초점은 작은 겨자씨에 있어요. 커진 열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커지는 열매,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작은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에 위로받을 뿐 아니라 우리도 대단한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큰 것을 좋게 여기고 비싼 것을 좋게 여기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작은 것 속에 담겨있는 큰 놀라운 변화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는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 같지 않으십니까? 나는 대단하고 잘나지 않았고 살아보니까 나는 참 보잘것없고 나는 형편없고 나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이죠. 뭐 어떤 때는 잘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는 그냥 그렇고, 어떤 때는 형편없기도 하고.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교회 같은 보통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나무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 되면 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는 무슨 모습일까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 겨자씨다. 땅에 심겨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라 라고 사명을 주시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겨자씨. 겨자씨 안에 담긴 에너지, 그 가능성, 그 힘은 그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소리 없이 티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이민교회,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티 안 난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뭐가 막 잘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인생이 될 거고 우리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이 귀하고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무엇을 내가 잘하는 것 같아서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모습으로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처럼 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의 싹을 틔우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꽃을 피워 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